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가 목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깎는 사람이 아니라 집 짓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집을 지어왔고 집을 건축하셨던 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비유도 예수님이 자신이 집을 지을 때 자신의 경험에서 기초하여 하신 말씀이고 비유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에 주초를 두고 집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무엇과 비교가 되고 있냐 하면, 자, 48절부터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깊이 파지 않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과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했을 때, 자,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목수 출신이라고 하셨죠. 목수라고 하는 건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집을 지으셨는가? 그러니까 땅을 깊이 파서 주초,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가 있어서 땅을 파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중장비가 없었죠. 뭐 삽으로 파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삽이라는 것도 철기 문화, 어떻게 본다면 공구죠.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물론 칼이 있고 창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판다는 것은 사실은 오랜 시간, 오랜 노동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 땅을 파서 얼마큼 땅을 파야만 거기에 주초가 나옵니다. 그 아래 돌이 나오고 반석이 나옵니다라는 것은 지질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지 않고서는 얼마만큼 땅을 파들어가야 거기에 좋은 안반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을 짓자,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자리에 집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만약 집장사라고 한다면 그냥 집을 대충 지어놓고 그냥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떠나버리면 돼요. 나중에 어찌됐든 그건 그 나중 사람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세운 집들은
무너지고 허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모래 흙이라 할지라도 그 흙을 다 파서 그 주초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기초가 제대로 다져진 반석이 남았을 때 거기에 주초를 두고 거기에 집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의 집을 건축하더라도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탕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탕류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흙탕물이란 얘기예요. 이 물이 흙탕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조금 왔을 때 흙탕물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강 같은 경우도 평소 때 흐르는 물 색깔과 장마철에 흐르는 물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에도 이제 4월 달 정도에 비가 내려요. 자, 그런데 그때는 헬몬산이라고 하죠. 헬몬산이 겨울철 내내 눈이 쌓여 있다가 녹으면서 내리는 물과 또 비까지 합쳐지면 한 4월 달 정도에 굉장히 물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물이 많아지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탕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똘처럼 조그맣게 흐르는 물인데 그때는 언덕에 넘칠 만큼, 그러니까 늘 흐르던 물줄기가 아니라 그 옆에까지, 마치 우리나라로 친다면 고수부지까지 물이 찰 만큼 많은 물이 흘러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집을 어디에다 짓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집을 어디에다 짓는 게 제일 편하냐 하면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는 물을 얻기가 쉽거든요. 요즘에는 어느 집이나 다 이렇게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살기 편하죠. 좋죠. 그런데 그 당시는 상수도가 각 집마다 연결이 안 돼 있던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왔었죠. 그럼 그 우물은 어디에서 물을 구하겠어요? 주로 골짜기 쪽이에요. 왜? 물이 항상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산 위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이 그나마 가장 마지막까지 있는 곳은 골짜기 연연이죠. 그러니까 골짜기 쪽에 주로 어떤 우물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린 곳에서는 웅덩이를 파놔요. 웅덩이를 파놓으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겠죠. 그럼 그 고여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짐승에게 먹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골짜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물을 찾으러 다니는데 용이한 곳이에요. 반면에 집은 어디가 좋은가? 산 위에가 안전해요. 산 위가 안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성을 어디다 쌓죠? 산 위에다 쌓죠. 성곽을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적들로부터 방어를 하려면 산 위가 좋아요. 근데 산 위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죠. 그럼 물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골짜기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길러서 한 번 올라오고 또 한 번 올라온 거 가지고 그날 먹고 마시고 씻고 하려면 물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물 길러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길러 다니는 것이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산 꼭대기보다는 어디에다 집을 짓고 싶어 하겠어요? 산 비탈, 최소한 골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탈까지는 기대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평소 때는 비가 안 오니까 마른 땅처럼 여겨지고, 평소 때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괜찮은데, 홍수 때가 되면 여기가 물이 찬단 말이에요. 홍수 때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여기도 물이 들이찬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물살이 세니까, 탕류가 일어나니까 그 모래도 같이 휩쓸려 내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모래를 다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지은 집은 모래가 쓸려 내려가더라도 그 집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편리를 추구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을 길러 다니기 쉽게 하려면 편리죠. 편리하게 살려면 계곡과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편리할수록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해가 닥쳤을 때, 홍수가 닥쳤을 때 위험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할수록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지고, 또 편리하지 않은 곳으로, 그러니까 좀 계곡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지으면 편리하진 않죠. 평소 때 물을 길러 다니기 힘드니까. 편리하진 않지만 뭐가 좋아요? 홍수가 났을 때 보다 더 안전할 수는 있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또 그러면 골짜기 근처에 집을 짓더라도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워요. 왜? 모래가 나무나 뭐 세우기 좋으니까. 땅이 물러서 집 짓 때 손쉽죠. 그렇지만 뭐가 문제예요? 쉬운 대신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땅을 파서, 모래를 파서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우면 비가 내려졌을 때 견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예수님이 어느 사건에서 언제 얘기하냐면, 자, 4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 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혹은 말씀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을 파서 주초를 반석에 두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땅을 파지 않고 그냥 그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은 들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한 얘기인가 하면, 자 39절부터 봅니다. 자, 비유로 말씀할 때 소경이 소경 인도할 수 있냐? 둘이 다 구덩이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허물을 보고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서 한 말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얘기합니다. 자, 이거 쭉 연결된 것이니까. 자, 20절부터 볼게요. 21절. 6장 21절입니다. 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요. 이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죠. 네? 율법에 대한 강령이에요.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아, 내가 이루노니 너희 원수를 모아라. 너희를 미워한 자를 어떻게 하라? 너희를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하라? 자, 너희를 모욕한 자를 어떻게 하라? 자, 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 겉옷을 빼앗으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자, 율법은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은 눈은 눈, 이는 이, 때리면 맞은 만큼 보복하는 것이 율법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얘기 쭉 하시죠. 그게 눈에 있는 티예요, 티.
눈에 있는 들보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내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 얘기가 뭐냐면 네가 율법으로 상대방을 판단한다. 그런데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들보가 있다는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한 자를 선대하라. 그 얘기 쭉 하셨죠. 그리고 하신 얘기가 반석에 대한 얘기예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 모래를 다 파서 주초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고 품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의 차이가 무엇이냐 할 때 평소 때 차이가 있지 않아요. 언제 차이가 있어요? 비가 오고 탕류가 부딪힐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자, 네가 너를 저주한 자를 네가 선대해라. 너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지 마라. 자,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 얘기 알아요. 나 그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님 설교, 나 그 아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먼저 용서합시다. 먼저 이해합시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근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가 많이 내리면, 얼음이 녹아내리면, 탕류가 부딪히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는가? 부실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희 믿음이 어떠한 시련에도 어떤 불시험에도 어떤 환란에도 넘어지지 않길 원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겠어요? 결국 행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팬데믹. 요즘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팬데믹은 요즘에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어떠한 위기 상황을 말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팬데믹이 이번에 처음이겠는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어떤 팬데믹 상황이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잘 안 돼 있지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도 그와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그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기독교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왜 기독교가 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를 팬데믹으로 진단한 어떤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시대 때 큰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 당시는 의료나 기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차단시킨 거예요. 군인들로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면 죽이고, 왜? 바깥으로 나오면 자기들도 감염이 되니까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곳에 의사가 들어가거나 그곳에 약을 보내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전염병을 대처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 약이 없으니까. 그 약이 그 어떤 전염병인지 그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것이 별거 없었다는 거죠. 신에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자기 면역이 강한 사람 남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다른 로마 전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군인들이 그 지역을 차단시키고 봉쇄하는 것, 그게 유일한 해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국가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살려달라, 먹을 것을 달라, 약을 달라 하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그들을 격리시켜버린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염병이 걸린 그 동네, 그 마을에서 환자를 돌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환자를, 전염병은 그 당시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전염병인지도 모르는 그 역병이 돌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역병이 걸려있는 그 동네를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돌보고 그들에게 미움을 떠먹여주고 그 환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간병하다가 기독교인들도 감염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그들도 감염에 걸려서 아프고 알아눕고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같은 질병으로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염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모두가 누가 어느 집에 누가 쓰러졌다라고 하면 다 그 집을 들어가지도 않고 그 집을 다 외면하는데 모두가 외면하는 그 병 걸린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떠먹이며 그들을 간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그 환자들을 돌본 사람이 기독교인. 결국 그 전염병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끝나고 났을 때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박해를 하고 로마가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어떤 사자굴에 던지고 뭐 해도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내가 아플 때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준 사람, 자기들도 죽어가면서 끝까지 우리를 간병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도 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약도 주지 않고 모두가 다 폐쇄할 때 그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개종한 다음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런 영향력이 결국에는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시키는, 개종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병들고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위기 상황인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긴 다른 말로 그들은 아픈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 소망 두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이유가 되었고 그것이
유럽 전역으로 기독교가 확산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위기 상황이에요. 팬데믹이라는 건 위기죠.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다 나도 병 걸리면 안 되니까 나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내가 감염되지 않게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도 변화되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은 그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탕류가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집에는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모든 집들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데 주초를 깊이 세우고 반석을 지은 집들만 견고하게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신앙생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까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그냥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만 듣고 나 이제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편리한 쉬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고 그것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왔을 때 다 무너진다, 파괴된다, 허물어진다. 결국 지금 우리가 평소에 가져야 될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탕류가 부딪힐 때 그때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 우리가 비가 오지 않을 때, 탕류가 부딪히지 않을 때 평상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럼 평소 때 해야 될 얘기예요. 비가 올 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초의 기초, 가장 원칙의 기초에 된다는 거예요. 편리하고 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내가 듣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매주 설교를 들어요. 저도 TV를 들어보면 기독교 방송이 이제 지금은 여러 군데 있어요. 라디오도 기독교 방송 채널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저도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 채널을 맞춰놓으면 찬양도 나오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나오고 상담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권면, 신앙적인 말씀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기독교 방송 TV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방송 설교를 다 하셔요. 또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찾아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도 유튜브 내에서는 수백, 수천 편의 설교들이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영적인 기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목사님 설교, 누구의 설교든지 간에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24시간 내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듣기는 듣는데, 즐겨 들었는데, 들어보면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는 누가 설교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이만큼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들은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알았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자, 화 있을 부유한 자여 뭐 하면서 쭉 말씀하신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 모욕한 자를 기도하라, 뺨치면 너도 뺨을 돌려대라, 거들 뺐으면 속옷까지 돌려대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분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이 뭔데 나에게 뭐라고 해? 저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서 분노와 미움이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그 말씀보다 누군데 나를 때려, 누군데 나를 모욕해, 누군데 나에게 해코지해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질시가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들었으니까 신앙인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행하지 않아서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다. 내가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의 설교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아는 얘기들이 있지. 설교를 들어보면 저 얘기 아는 얘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요? 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동일한 설교 들어왔습니까? 문제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고난이 와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탕류가 부딪혔을 때는 그 기초가 약하면 그 집도 무너져 내린다. 시험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하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기초를 반석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이유, 내 집이 무너진 이유, 내가 지금까지 몇 년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집이 계속 허물어지는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반석 위에 주초 위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선대해라, 이런 율법보다 더 강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 판단보다 더 우선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어떠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라도 주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또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항상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움이나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 항상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건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와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지식과 다를 수 있고 내 판단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진화로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창조론이 맞다라고 우린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건축하는, 믿음을 건축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나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내 판단보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많이 암기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석에 집을 지은 자만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또 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욥의 그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의 그 고난이 자신이 어떠한 기복에 그가 기초한 믿음이었다면 그는 역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떠나갔을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집을 짓 때 땅을 파고 주초를 반석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쉽게 얼렁뚱땅 대충 지어 외관상으로는 집이 멀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는 곧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 하셨사오니 겉으로 보이는 집이 아니라 그 내실, 땅을 파고 기초를 반석에 세워두는 그 기초에 튼실한 그러한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아는 자, 말씀을 많이 읽은 자, 말씀을 많이 이해한 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이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초를 깊이 파서 집을 건축할 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는 너희가 사람들이 봤을 땐 집을 빨리 지었다, 잘 지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주초를 반석에 주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고 파괴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이 믿음에 기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한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원수를 사랑하며 또 저주한 자를 선대하며 그들에서 기도하며 우리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래서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견고한 신앙인으로서 주 앞에 상 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평생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